24년 4월 28일 살리는 교회가 17번째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79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살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153장입니다. 123장 123장 153장 아니에요? 예, 주의 사랑에 매여 꽁꽁 떠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영상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사를 의미하며 불러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467장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동문 18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제5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혼탁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로다. 아멘. 3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펼쳐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정말하리까. 너보다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들 보고 은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본 내 물 저 깊은 데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주님의 임재가 선포될 때에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저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혼탁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증언하는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생각해서 이 교회가 교회답게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석 대표님과 김영길 집사님 11절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정성껏 모아온 그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기가 직접 진행하고 있음을 그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 나가는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방해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와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믿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었던 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씻어질지어다. 깨끗이 씻어지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지어다. 살리는 교회의 모든 동력자들이여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그 마음 속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모였을 때 강력하게 서로가 서로를 붙들며 서로가 낮게 여기며 서로를 보살피는 가운데 갈 때에 그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불과 같은 손에 의해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이제 사명을 비전화하고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259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양정희 집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몸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숱한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 잔싱동 목사님과 살리는 교회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고 기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미천한 저희들이 무지하고 부족하오나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믿음이 힘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탱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런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아니고요.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AD 33년 경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이 대화가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라.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이 얘기는요. 곧 AD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제자들이 출교당할 걸 예수님이 57년 후를 미리 내다보시고 이 설교를, 이 내용을 말해준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출교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출교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 지금 이 얌리아 회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회의였냐면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바탕으로 믿었던 유대인들이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했었던 메시아였다라고 해서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있는 유대인을 모세오경만 믿는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이제 판정을 짓는 회의가 얌리아 회의입니다. 유대교 전례에서 18개의 축복문이 있는데 그걸 암송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13번째에 어떤 저주를 넣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도당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얌리아 회의에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는 같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57년 이후에 제자들아 너희들이 겪게 될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그냥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냥 쉬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앞으로의 네 인생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내가 말했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생각해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오늘날에 망가져 있는 많은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가 엄청나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얌리아 회의의 기원을 잠깐 설명한다면 기원 후 70년대 유대 전쟁으로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던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셀로파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딱 하나 파가 바리새인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파가 성전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당을 조직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10명 이상 그 모인 곳에서 마을의 모든 중차대한 교육도 시키고 정책도 펼치는 회당을 어디서나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 회당 내에서 이제 율법을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AD 90년쯤에 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파만파로 막 늘어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거하게 되는 회의가 얌리아 회의입니다.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유대교는 제거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이 가장 완벽한 성경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AD 70년에 쓰고 있는 70이 번역인 헬라어로 사용했던 70이 번역판이 있는데 그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성경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또 음식의 정결법을 범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볼 때 이단이다.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그게 얌리아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57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아 하고 얘기해 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57년 뒤를 내다보면서 이 대화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은 대화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로 참 포도나무와 거짓된 포도나무를 비교하느냐? 열매로 비교한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참 포도나무요. 열매를 못 맺는 자가 들포도나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7년 뒤에 제자들아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는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들포도나무가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아 57년 뒤에도 잘 기억해라. 내가 말했던 것.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통로였다. 그걸 57년 뒤에 너희들이 출교당할 때, 거기서 비참하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들로부터 출교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극상품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정말 재배를 잘하는 분이 내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만 소속돼 있다라면 그게 어떤 가지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에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떠나죠. 떠나는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그들은 심각한 고민을 자기의 윗세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답을 해주는데 매우 피상적인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하느냐? 나도 한때는 그랬지. 근데 나는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그게 극복이 되더라.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마치 나를 자랑하는 것처럼 내 일대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호한 답을 해주더라. 근데 그들에게는 그 지금 심각한 고민을 말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와닿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57년 뒤에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에게도 57년 뒤를 내다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난 올라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낼 건데, 보혜사는 변호를 하는 것도 되겠지만 너희들이 어떤 일에 증인된다라는 것, 너희들이 각자 어디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보혜사 성령이 탑재해 계시면서 증인으로서 네가 지금 이 일을 했구나, 네가 지금 이 일을 했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보혜사는 그걸 증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매우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을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12제자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57년 뒤를 보장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12제자들아,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걸 너희는 분명히 믿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했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에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으면, 그러면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 뭔 뜻입니까? 영적 교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말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부자야, 모든 게 갖춰져 있어, 뭐 그렇기 때문에 주님한테 특별히 구할 게 없어, 그래서 굳이 뭐 주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주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읍시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내가 주님을 찾을 이유는 없어, 다 갖췄기 때문이야. 종교생활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 예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도 청소년들, 죽어간 청소년들이 그 예배를 봤을 때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은 어떤 정도냐면요, 얘네들은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배고픈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픈 세대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배고픔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배고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햄버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그럼 얘는 뭐가 큰 상처냐? 외로움이 상처인 겁니다. 엄청난 외로움이 있는 애들입니다. 형제 없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어요. 뭐가 상처냐 물어봤더니 3만 명에게 물어봤더니 친구 없는 게 큰 상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가 있냐면 아이돌에 미쳐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동방신기 하면 동방신기 팬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오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똑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내 친구들이 있는 곳, 여기가 좋은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적인 충격이 오느냐, 거기서 동성애 19금 영상이 그냥 애들한테 쫙 퍼져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면서 맨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 두 번, 세 번 보다가 보면 내 친구가 이거를 지키고 내 친구가 옹호하는 곳인데 내 친구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내 친구가 하는 거니까 나도 의리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동성애에 확 빠지는 이런 세대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맨날 뭐냐, 매일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모든 지식을 익혔기 때문에 시사 용어도 약하고, 그리고 웹 용어나 뭐 게임 용어 이런 것들은 되게 탁월한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얘들은 포기도 빠르고요. 수용하는 것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내가 공부하면서 나는 수학을 포기해야 되겠네. 난 국어를 포기해야 되겠네. 벌써 포기를 할 과목들을 정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심각한 세대입니다. 중학교 가잖아요. 그때는 뭐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어차피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는데 인생에서 난 그냥 시험 전체를 포기할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그 비율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포기한 게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난 지금 안 되는 거잖아. 포기하고 있는 그 인생을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얘네들은 어차피 학교 나온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 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인생도 포기할까? 이런 기로에 고등학교 때까지 와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더니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고통의 문턱에 이제 우리 MZ 세대들이 와 있냐면 그냥 어차피 학교도 포기한다 하면 내 인생은 어차피 이 인생은 끝난 거야. 처음부터 나는 정확하게 엘리트 코스를 못 갔어. 이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인생에다 뭐 그렇게 투자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고는 그냥 놔버려요. 지금의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바로 그런 인생에서 놔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놔버린 이 가지들을 주워다가 포도나무에 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붙여라. 붙이면 사과나무를 붙였느냐? 포도가 열릴 것이다. 배나무를 붙였느냐? 포도가 열릴 것이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젖붙임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뭘 중요하냐? 그 젖붙임을 할 시기가 너무 메말라서 젖붙여도 생명이 전달이 되지 않는 단계가 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생명을 붙일 수 있는 단계에 붙이라는 것이에요. 메마르면 가지가 떨어져서 메마르게 되면 그때는 붙여도 생명력이 전이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아들 왜 이렇지? 정말 내 남편 왜 이렇지? 진짜 생각할수록 대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렇다면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모 모든 사람을 붙이세요. 가지로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고 있는 너희들이지 않느냐.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린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말한 자들은 제대로 들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도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님, 오늘 이 환경은 정말 내가 이 환경 내에서 척박한 환경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경제적으로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구원의 대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 되지 않은 다른 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AI가 대처되면 미래에 다 없어질 직업들이다. 그걸 내가 왜 지금 그 직업을 투자를 하고 왜 그 직업의 일을 해야 되겠느냐? 청소하는 일, 청소 로봇이 다 나타나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굳이 해서 비전 없는 일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오늘 바로 내일 AI 로봇이 청소하는 모든 일을 대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오늘 내가 거리를 청소해서 내일 출근하는 사람에게 깨끗한 거리를 선사하고, 이게 설사 마지막 일이 된다 할지라도, 대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마지막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열어준 삶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믿고 있는 자들은 그 구원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이런 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거하는, 내 안에 거한다. 계속 영적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10시간, 14시간 일을 해도 퍼포먼스가 요거밖에 안 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더 많이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게 내일이면 없어질 직업인데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은 붙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하라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세대의 많은 애들은 어떤 모습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자기가 이뻐 보일 모습을 SNS,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1000장, 2000장의 사진을 찍고 포토샵에 하루 종일 매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 장에 있어 보이는 듯한 명품 가방 메고, 그리고 막 그런 있어 보이는 듯한 사진 한 장을 딱 올려놓고는 거기에 많은 애들이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어디에 갇혀 있느냐? 공허한 사진첩에 갇혀 있는 세대입니다. 자기가 찍었던 셀카에 그냥 거기에 갇혀 있어요. 한정되게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누구와도 그 교제권이 없는 그 곳에서 걔들은 갇혀 있다고요. 불쌍하게. 그러면서 병들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허무감이 있느냐? 걔네 스스로는 그냥 애들한테는 있어 보이게끔 찍어놨지. 그러고는 자기의 본 모습은 초라하게 화장을 지웠을 때 내 화장 지웠던 이 모습을 누군가 보게 되면 정말 나를 저렇게 팔로우 해줄까? 열광적으로 나를 사랑해줄까? 정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진짜 나를 좋아해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화장, 더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세대, 여기에 우리 애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부터가 형성돼 있어야만 그들을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진짜 답은
네 눈높이에서 내 진짜 답은 글쎄 네가 지금 한 번도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돌에 들어가서 동성애를 경험하더니 실제 동성애를 체험하고 그리고 막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걸 막 쫓아다니다가 허무해요. 저 이런 상태예요 라고 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어른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거를 쯔쯔쯔 하면서 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답은 걔네를 못 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접붙임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동성애 하는 자입니다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니까요. 동성애 했느냐? 그래도 넌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런데 방향성은 동성애를 계속 가는 그 방향성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우리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삶,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 근데 같이 고민하는 게 그는 동성애의 실제적으로 막 만신창이가 돼 있는 애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상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수 있는 자가 그런 애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포도나무에 지금 망가져 있는 초등학교부터 인생을 포기하기 시작한 애들을 접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시험을 포기한다. 접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정치 관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곧장 포기합니다. 그러고는 곧장 받아들이고는 우리나라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에서 뭘 알려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에 개들을 붙여서 개들이 앞으로 희망이 없는 세대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냥 그런 세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애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도 있잖아 청소를 해. 나도 있잖아 전화 텔레 마케팅을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고 있거든. 나 택시에. 그런데 어렵게 그 일을 해내면서 그러면서도 있잖아 나는 너희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그 인생 포기하지 마라 얘기하기 때문에 난 내 인생 포기 못해 얘들아. 나는 있잖아 아침에 나갈 때 나도 힘들어 얘들아. 그런데 난 그래도 내 인생 주님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너에게 정해져 있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내 주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나 나가는 거야 얘들아. 뭐 일만 봤을 때 희망이 없어 얘들아. 근데 거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께 간구한다 얘들아. 나 그게 예수님한테 거하고 있는 모습이야. 하나님 나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많이 힘든데 하나님 이 환경에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나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야 얘들아. 이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야. 나는 정말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계속 소망해. 왜냐하면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 얘들아.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다시 올게 제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이 땅에서 난 부자야 얘들아. 그러나 난 내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곳에 대한 소망이 매우 커. 늘 그걸 품고 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접붙여 주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 얘들아. 나는 내게 뭐 남는 게 있어서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친구들은 화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있을 때만 너희를 좋아하지, 나는 안 그래. 네가 화장을 지우고 정말 공허한 모습으로 울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 그런 너희를 찾아가서 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나의 비전은 이 땅에서 어떤 집을 마련하고 40평에서 50평으로 넓혀가고 100평으로 넓혀가고 땅을 넓혀가고, 그게 내 비전이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얘기해 주셨거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의 비전은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소통하는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 거기에서 오는 만족, 거기에서 맺는 열매, 그걸로 충분하다. 그게 너의 비전이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이후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하고 너에게 내려주는 상급,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함께 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땅 사고 투기하고 그런 게 나의 비전이 아니야. 오늘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싶어. 그냥 거룩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싶어. 그 물질을 가져왔어. 이게 내 비전이야. 오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나갈 수는 없어. 그러나 그 교회를 돕고 싶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그것들이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러나 도우면서 발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란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걸 알게 되고, 그분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줬어. 그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죄에 갖고 있었던 모난 부분도 사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너의 화장을 지운 그 모습을,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울분에 차서 정말 생활이 지겹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미련도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든 집, 나를 이렇게 만든 학교,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화가 난다고 고백하는 애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무너진 세대가 있죠.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말 너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는 포도나무가 있다는 건 너희는 몰랐잖아. 경험을 하고 안겨서 접붙임을 하는 순간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영양분이 올라오게 되는데, 너희는 그때까지 어떤 가지였는지 몰라. 뭐 동성애 가지였는지 망나니 가지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순간부터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 이제 너희의 가지는 포도나무화 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포도나무에 와 붙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한다. 얘들아, 많은 나무에 너희 스스로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할 때 나무의 특성상 질소나 질소 거름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주잖아.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무는 질소 거름을 과도하게 많이 받은 나무는
오히려 열매를 맺지 않고 줄기나 잎을 뻗어나가는 작업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재배자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 재배자가 적당하게, 1년 때 열매를 맺으려면 그 보통 열매 맺는 그 사이즈가 있는데 30에서 45cm 사이, 그 정도 사이즈에 있을 때만 열매 맺는다. 그럴 때는 과도하게 열매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 재배자가. 왜? 더 에너지를 주면 열매 안 맺고 지 멋대로 뻗어나가면서 교만하게 그냥 줄기만 뻗고 필요 없는 나무 잎만 무성하게 갈아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부 재배자가 필요하다, 얘들아. 그 재배자가 가지도 쳐준다. 가지를 이렇게 적당히 쳐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야 할 그 가지가 너무 많은 수많은 가지가 있으면 열매 못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자가 딱 보고 요 가지는 이렇게 쳐주는 게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요 인생에서. 그래서 적당하게 가지를 쳐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자들에게 그 가지 치는 게 뭐로 오느냐? 시련으로 온다. 제자들아, 57년 뒤에 시련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련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으면서 내가 포도나무니 떠나지 말고 잘 붙어 있다라면, 그렇다면 2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한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들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자. 지금 유대인들도 얌리아 회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근데 열매를 전혀 못 맺는다. 그런 포도나무는 가지는 잘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너희들 제자들이요. 너희들은 끝날에 가보면 알겠지만 열매를 많이 맺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도울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시련으로, 고통으로, 너무 과도하게 30에서 45cm를 넘어서서 열매를 막 과도하게 맺으려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그 순간 시련을 줘서라도 조절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과도하게 어떤 사상과 뭐에 매몰되어 있지 마라. 아버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너희를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제자들아, 내가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내가 말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너희는 믿고 있지 않느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살리는 게 모든 동역자와 현대인들이요. 너희는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책임지며 가지를 칠 것이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를 인정해 준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계속 갈구하라. 머물러 있으라.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소통하라.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평생을 가게 될 때 결국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재배자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영양분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머물러 있다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도와달라라는 그 간절한 간구가 있게 된다라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살리는 교회 모든 동역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역 내에서, 우리의 직업군 내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회가 없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사는 것이 실질적인 것인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 직업에서는 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살리는 교회 멋진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직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성취감 느끼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11조를 가져온 김용길 집사님, 김용석 대표님 교회를 돕겠다라고 헌금하셨습니다. 김동훈 집사님, 김용길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장진덕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살리는 그에게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다가가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헌금을 드린 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영상을 본 시청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